안녕하세요. 고돈의 유튜브 칼럼, 오늘 제목은 아동학대는 끔찍한 범죄다. 아이들의 안전은 옵션이 아니다. 입니다. 코로나19의 파도가 초강력 쓰나미처럼 계속 휩쓸고 가면서 사회와 경제가 얼어붙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가장 무서운 끔찍한 범죄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다름 아닌 아동학대 사건들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행 가방 속 아동 감금 살해 사건. 한 여성이 자신과 동거하던 남자의 9살 아들을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감금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기억들 하시죠?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고 9살 나이가 가방 안에서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지는, 뉴스를 보는 것조차 정말 힘들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회 안전망의 촉수가 미처 미치지 못한 틈새가 많습니다. 그 틈새가 더욱 커지고, 그렇게 커지는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지는데 그 틈새에서 생기는 사각지역을 바꾸는 일은 더디기만 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개선, 아동의 보호, 적극적인 관심, 더 많은 시선과 활동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문제의식입니다. 부모란 무엇일까요? 나쁜 부모와 착한 부모가 따로 있을까요? 좋은 부모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란 자기 몸을 통해서 낳은 자녀, 그 자녀는 신의 선물입니다. 신이 부모의 몸을 빌려서 보낸 귀한 손님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자 하느님이 잠시 맡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섭리처럼, 선물처럼 운명적으로 맡겨진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잘 보호하고 좋은 사람으로 잘 키워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무가 소유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경향이 수많은 잘못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참으로 큽니다. 교육자로 널리 알려진 페스탈로치는 사회 발전을 보장하는 길은 어린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머리, 가슴, 손을 고루 써서 하나의 인격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열어줄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모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20년 동안 명상과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상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상처 중에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주 많고 참으로 무섭습니다. 어쩌면 우리 거의 모두 대부분 그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하는 청소년 캠프 링컨 학교에 온 학생 중에 용기를 내서 말해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가 야구 방망이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핏발이 씁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분노가 불처럼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과거 시간, 사건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청년의 말을 들어주고 그 무서운 트라우마를 새로운 꿈의 재료, 새로운 꿈의 동인으로 삼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버지로부터 그때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고, 어둡고 치미는 분노의 에너지로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닌 그 에너지를 용기로, 꿈으로 터닝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저의 꿈 넘어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청년은 아버지의 과격한 자식 훈육 방식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고 치유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DNA, 유전자 본체를 뜻합니다. 그 DNA에 따라 누구나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 체형, 재능까지. 그리고 출생 뒤에는 부모의 말을 배우고 닮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언어가 고스란히 아이의 혀에, 영혼에 달라붙습니다. 언어는 영혼입니다. 부모의 영혼이 언어를 통해서 아들, 딸들에게 DNA처럼 유전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한 여성의 일생을 지배한 일입니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어릴 때 아버지가 너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아버지의 말을 뇌리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처럼 평생을 싱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처럼 아무도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싱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했던 언어가 심중에 꽂혀서 그분의 삶을 지배하고 50대의 눈물로 사람 앞에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눈부시게 성장한 우리 사회가 놓친 그늘, 코로나 이후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문명의 이 대전환기에 그 기술을 이용할 아이들은 더욱 큰 고민과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들도 물론 너무 많습니다. 처음 부모가 되는 분들의 고민과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과 명상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 사람들, 예비 엄마 아빠들을 위한 교육, 기대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장이 더 열리고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옵션이 아닙니다. 특히 정서적인 안전은 옵션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입니다. 아동학대는 천륜을 거스르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부터, 부모가 된 후에도 함께 공부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제도적 뒷받침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의 생각의 전환, 그것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